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시작.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의 한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또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8가지의 복,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복이라고요? 8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소금이 나와요. 또 이 소금과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첫째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첫째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13절 말씀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많고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금덩어리라 가지 그렇잖아요. 금덩어리라면 좋잖아. 아니면은 뭐 돈이라 한다든가 뭐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소금이라겠냐 그 말이. 그런데 이 소금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 소금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또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또 깨끗하게 하는 성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맛을 내기도 하고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또 소독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 위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맛을 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소금이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소금이다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생명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소금이라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바닷물이 짜지만은 염분은 불과 3%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돼요. 그게 적은 양이죠. 뭐 100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은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고기가 또 살아요.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뭐 20% 된다 했는데 요즘은 좀 줄어가지고 15%. 그러니까 한 5,200만 우리 인구 중에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 숫자가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한국이 복을 받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부패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무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은 이처럼
15% 정도가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많이 타락해 있고요. 각종 범죄가 우글거리고 있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이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 AI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주는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밖에는 없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을 때에 세상에 우리가 이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소금은 생명과도 같으니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생명과 같은 귀한 존재, 복된 존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금은 어떤 물질이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 자, 음식물이 변질되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금이 있죠. 소금을 치죠. 그러면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레스틴도 뭐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냉장고가 없는 그 시절에는 뭐였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놨죠. 짜게 해야 썩질 않아. 그래서 소금에다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김치도 덜 시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넣는 거야. 그냥 소금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은 3%의 염분 때문에 항상 신선하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서 바다로 오더라도 이 바닷물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물들이, 이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물들이 썩지 않고 바다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뭐 높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노예나 또는 아니면은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로마의 타락을 방지를 하고 로마가 부정부패로 가는 것을 이 교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 등을 방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로마가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소금은 어떤 물질이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맛을 내야 된다. 맛을 낸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음식 맛없습니다.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갈 때에 그 음식물이 맛이 나잖아요. 또 식재료가 좀 별로여도 소금을 넣어서 간을 잘 맞추게 되면 그 음식은 맛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또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어디 사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맛을 내든지 못하고 찡찡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맛을 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맛을 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맛을 내고,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맛을 낼 줄 알아야지. 뻣뻣해가지고 그냥 뭐 바위덩어리 같이 그냥 돌덩어리 같이 그러면 되겠냐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살려내고 사회에서도 소금의 맛을 내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서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또 자녀들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맛을 내서 살려내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소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이나 했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간질 했었고, 이런 사람들은 뭐 복잡해져. 그냥 이거는 소금이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예요. 돌덩어리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소금같이 맛을 잘 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방부제 역할을 잘 하시고 소금과 같이 맛을 잘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된다고요? 녹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도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아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팔레스타인의 이 평민들이 사용하던 이 소금은 되게 암염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소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요. 그런데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버릴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밟고 다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처럼 쓸모없는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된다. 따라서 소금은 이 녹아야만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이고 녹아야만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어요.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소금과 같이 희생이 될 때에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내고 좋은 또 맛을 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인가 우리들의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들이 이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맛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회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녹아내릴 때에 이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좀 괜찮고 좀 신앙이 좋은 이 자매였는데 처음에는 시댁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댁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꼭 주일날 되면 무슨 일을 한다, 뭐를 한다, 또 손님이 찾아오다 이러다 보니까 시댁에다 맞추다 보니까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결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결국 못 다닌 거죠. 그런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잘 못해. 그러더니 직장을 때려치고 그러면 또 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뭔가 열성실하게 살아보면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술퍼 마시는 거예요. 참,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놈이 아내를 갖다가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참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참아보려고 하는데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또 구박을 하기 시작한다. 너 때문에 그런다. 예수 믿는 네가 들어와서 그런다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또 하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무능하지, 폭언을 하지, 폭행하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막 구박을 했었고 그래서 도무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쭉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자매님 어디로 가려고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꼴로 어떻게 친정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서울로 가서 일자리 구하고 거기서 애들 또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먼저 신앙을 회복하고 소금이 되세요. 무엇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세요. 소금의 맛을 내세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를 위로해주고 엄청 토닥거려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는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서운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니 순종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소금으로 살아보자. 소금으로 살아보자. 소금이 되자. 소금이 되자. 소금처럼 살자. 이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못했던 그 신앙생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소금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마다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소금같이 내가 먼저 녹아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1년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금처럼 녹아내리라고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 자기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술을 끊고요 직장을 구하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참 신통방통.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통방통한 것은 기적적인 것은 뭐냐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자부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소금이 되니까 소금처럼 살게 되니까 소금처럼 녹아내리게 되니까 이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내가 소금처럼 녹아서 희생하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시어머니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따라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고로 우리들도 소금처럼 녹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야만 해요. 우리들도 소금처럼 희생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셔서 크게 변화시키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명심을 하십시다. 자신을 희생하여 방부제 역할과 맛을 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